오늘의 말씀 제목은 버리고 섬기라. 버리고 섬기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졌을 때 또한 빨리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멀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가나안의 신들, 곧 우상들을 품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으로 그분만을 섬기라. 행위로 그분만을 섬기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다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 우상을 버리라. 너의 우상을 버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주인, 지배자라는 뜻을 가졌고요. 농경시대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의 하늘 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비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비는 신과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삶의 안정과 번영을 기대했죠. 그런데 바알을 숭배할 때 가끔씩은 많은 경우 성적인 행위와 자녀를 바치는 그런 제사도 하기도 했어요. 아스다롯은 바알의 여성 짝신입니다. 다산과 성적 매력을 상징합니다. 그녀를 숭배하는 곳에 신전에서는요, 그곳에 있는 성전 여인들이 남창이나 여창들이 있고요, 서로 간에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제사가 드려지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에서 읽은 건데 그런 기녀, 그런 남창, 여창 이런 것의 기원이 역사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에서 나오다고 합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제 오늘날의 그런 상황에 적용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과 섹스입니다. 사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가 벌게 해서 삶을 영위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섹스하는 성도 부부 사이에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때는 부부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더 돈독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대,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탐할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워딩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돈은 악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탐심이 돈을 탐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집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쾌락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돈과 그러한 성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앞에 붙였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너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보통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에 대한 그런 징벌, 그러한 심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장자였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장자는 바로 나를 대신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후대를 통해서, 종족 보존을 통해서 그런 영생을 간접적으로 그런 욕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만족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신 것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존심, 체면, 명예, 이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은 감춰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신도 스스로 그 우상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 안에 있는 우상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만약에 내가 분노를 하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동기가 목적이죠. 우리 자신은 항상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감춰진 우상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기도의 경험이라는 것은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제 자신의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진짜로 섬기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바로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중국에 있는 사역자 한 명이 요즘 뭐 젊은이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대요. 나중에 제가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그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답니다. 이 사역자가.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시간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상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말로는 제가 젊은 사람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답니다. 역시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있었던 부분의 보충이기도 한데요.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고요. 교회가 다 함께 목사님과 함께 어떤 섬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요. 많은 열매가 있어서 교회가
그곳에 교회당을 세워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 전도에 참석하고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를 받은 나머지 본인이 이 헌금을 다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이 교회당은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케이 좋습니다. 권사님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이 교당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과 나 목사와 권사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 그 건물이 다 완성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가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 사람만 교회 저 구석에 앉아서 뒷구석에 앉아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권사님이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젊었을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시면서 그 권사님의 어깨를 살짝 토닥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셨대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 것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조금 마음에 힘이 들었겠죠. 그것은 어떤 커다란 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행사들을 많이 치렀어요. 제가 그 중요한 편집부의 부장을 맡아갖고 제 1년에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움직이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중요한 행사를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한 행사가 제가 다 기획하고 처음부터까지 다 해서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교가를 부르고 하나 돼서 막 난리가 되는데요. 오직 저만 외로웠어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감정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 행사 장소에서 걸어서 외딴 지역이었는데 걸어서 집에 갔어요. 혼자서 걸어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근데 제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아무도 저를 제가 노고했고 그렇게 힘들고 애썼던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제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것이 세상 일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만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에는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야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안에 우리도 잘 모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왜 조급하고 있는지, 안타까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포기해야 될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섬겨야 합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은 그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분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본래 뜻은 종이 주인을 위해 순종하며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워딩이 저는 너무 좋아요. 성경에 나온 거.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이 했던 일에 종아 너가 수고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죠. 종은 자기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에 더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이 무슨 얘기신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제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행사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희생하심들의 기다리심과 이러한 부분, 신실하고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이러한 분들이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때로는 속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나 가드레일이 없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고 막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가장 큰 인생의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많은 저항을 일으킵니다. 이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순종하다가 부닥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과 고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처럼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실제로 회개했습니다.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행동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첫 번째는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죠. 자신을 완전히 비운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물 같은 나의 주장, 나의 자화, 나의 욕망, 나의 통제되지 않는 내 안에 물 같은 혼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종일 금식하고 자기의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은 변명 없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질서가 내 삶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들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경제와 건강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가정도 건강도 경제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우상을 버리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회개의 행위로 나아가라. 그리고 아직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신 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